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 적은 무리지만 저희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감화를 받았어. 아버지 말씀 안에서 열심히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대신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셨어. 아버지의 귀한 그 말씀을 저희들 들을 때 저희들 마음에 큰 은혜 받는 성령님의 감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생활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 대쟁투 18장 7번째 부분 기별 전도자와 그에 대한 냉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세상에 보내신 경고는 이와 같은 조소와 불신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홍수전에 세상의 죄악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당신의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되지 않도록 120년간 회개의 경고가 그들의 고막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고를 허황된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악으로 대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조롱하고 그의 애원을 멸시하고 그를 심히 참남된 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온 세계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감히 대항하고자 하는가? 노아의 기별이 참으로 진실하다면 어찌하여 온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지 아니하였는가? 수천 명의 지혜에 대항하는 한 사람의 주장이요. 그들은 그 경고에 유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방주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자 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천연계의 현상, 곧 변함없이 순환하는 계절, 일찍이 한 번도 비를 내려본 일이 없는 푸른 하늘, 밤에 내린 부드러운 이슬로 청청하게 푸르른 들을 가리키면서 그는 비유를 말한 것이 아닐까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의의 전도자를 광신자로 선고하고 전부 다 더욱 향락을 추구하며 더욱 심한 죄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이 그 예고된 사건이 닥치지 못하도록 방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정한 때가 되자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을 위해 내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때에도 동일한 불신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금지된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사치가 교회의 사치로 바뀌어지고 결혼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의 세속적 번영을 꿈꾸고 있는 때에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임 같이 그들의 밝은 전망과 거짓된 희망들이 깨어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을 것을 세상에 경고하기 위하여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사자들을 통하여 최후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의의 전도자가 전하는 경고를 냉소했던 것처럼 밀러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까지도 경고의 기별을 냉소하였습니다. 크게 기뻐해야 할 소식.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와 설교가 일반 교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재림이 의인에게는 희망과 기쁨이 되지만은 악인에게는 불행과 멸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된 것처럼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백성에게도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친히 그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동정심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고독하고 슬픈 심정을 생각하여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승천하신 것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보증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주목하고 있을 때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천사의 말을 듣자 제자들의 희망은 새로워졌습니다.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떠나가셨고 저희들만으로 세상의 고난과 시험을 대항하여 싸우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천사의 보증을 들었기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은 옛적에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과 같이 오늘날에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되 초림의 때와 같이 조롱과 멸시와 거절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자 오신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할 때 그 소식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 오시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늘로부터 온 기별에 대하여 분노와 증오심을 품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리 떠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재림의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여야 할 것을 자각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오랫동안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을 느꼈습니다. 영원한 것이 그들에게는 전에 없이 진실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가까워지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각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영적 생명이 약동함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들의 동포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할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땅이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가 그들의 눈앞에 전개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복락과 불행이 가늠되는 구원 문제가 모든 것, 곧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해서 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제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열렬히 호소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나타낸 무언의 증거는 형식적이요 헌신하지 아니한 신자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쾌락과 돈을 모으기 위한 그들의 열성과 세속적 공명심을 흔들어 놓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믿는 신앙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적의와 반감을 더욱 격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이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더욱더 격발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림을 전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반대하고 조소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살펴보고요. 네. 말씀을 음속어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말씀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집사님. 오늘 통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영식 집사님. 음속어를 해제해 주시고요. 조영식 집사님. 음속어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정순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노아 시대에 노아가 말씀을 전했던 것과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같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로 노아 시대와 같다 하는 말이 딱 맞게끔 지금 이 세상 말들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나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악에 물들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좀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노아 시대와 똑같은 시대고 우리 시대와 똑같은 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더 아멘. 열심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아 시대와 똑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점점 더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죠.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입증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허원의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은 귀에 거슬리네요. 그분들에게. 예,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계속 우리를 깨닫게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데 그것을 일부러 자꾸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냥 더 반대하는, 저희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숙 아니, 집사님? 예, 앞서 말씀하신 두 집사님 말씀과 동일한 생각을 해요. 확실히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흐르는 것 같고, 그리고 잘 이행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반대적인 마음이 반감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자기가 행하지를 못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찌르는 결과로서 그렇게 반감을 갖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을 많이 보아요. 잘하고 따르려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부족한 면을 상대에게 발견하게 되더라도 절대로 그것이 분노로 다가오질 않아요. 안타까움으로 다가오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구별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림하면 소망으로 기쁨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떨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과연 내가 재림 준비가 되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덧없는 신앙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떨리는 마음이.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그렇게 이 말씀을 볼 때 노아 때처럼 방탕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는 자가 없듯이 지금 사람들에게 전해보면은 그렇게 냉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지금 저희들 생각에 준비가 덜 돼 그런가 이 말씀 들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받아들이는 사람, 노아 홍수 때도 그렇게 전했지만은 120년 동안 전했지만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가족 8명만 구원받았잖아요. 하긴 이제 재림 그 홍수가 오기 전에 이렇게 미리 잠재워준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8명만 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늦은비 성령을 부어 주셔야만 그때 진짜 예수님 안에 굳게 서고 그 두려운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소그룹들로 아멘.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서로 마음이 하나 돼 갖고서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조영식 집사님. 예, 죄송합니다. 잠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별에 대해서 또 깨어있으라는 기별에 대해서 어저께도 개인적으로 다른 믿음을 갖고 계신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참 곤란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서 멸망하라고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온유하게 얘기를 못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직접적으로 매 순간 다른 믿음을 가지신 분, 뭐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분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포기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고 하고,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됐다고 해야 되는지, 물론 그동안의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은, 감정적으로 온유하지 못한 제 또 밑바닥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